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여기는 이 스피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서. 근데 방송은 아마 들린다고 들리는 건가요? 네. 한 번 더 소리를 한번 내보고요. 네.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장 전반부 16절까지 우리 여인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예의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 성경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머리에 쓰지 않고 여인이 공적인 예배나 또 공식 석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주 예의가 없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 머리가 짧은 여인들은 다 성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다른 유전들을 좀 잘 지키는 것에 더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도 사실은 그 영적으로 유익돼야 될 것이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너희들을 지금 책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문제 이외의 다른 것들도 이제는 이렇게 서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친히 얼굴을 보고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사실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구약의 무엇이 점진적으로 이어진 진리였었죠? 구약에 무엇이 성찬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우리 세례자매 있는데 세례는 무엇이 세례가 된 걸까요? 구약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구약의 할례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세례가 된 거예요. 구약에 무엇이 성찬이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바로 저녁 때 무엇을 드셨죠? 무슨 만찬? 네, 유월절 만찬 드셨잖아요. 성찬은 유월절이 구약에서 계승된 것이 성찬이에요. 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구약의 유월절이 성찬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당연히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거민들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들에게는요, 일단은 기준이 어쨌든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모든 유월절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먹고 마셔야 될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그대로 잘 계승돼서 사실 성찬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유월절이 영속적인 규례였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친히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유월절에 관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네,
그 새 언약 맺어주신 게 바로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드시기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바로 성찬으로, 성만찬으로 바꾸심으로 새 언약을 분명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는데 제자들처럼 직접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 받았다, 이 계명을.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복음에 의해서, 이 누가가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추종해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들을 잘 보고 우리 사도 바울도 누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실제적인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주께 성찬에 관한 계명을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성찬에 관한 말씀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아주 많이 비슷해요. 거기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과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으로 완성된, 그래서 기념해야 할 성만찬, 성찬이 되었다. 네. 그런데 그 성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생겨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애찬, 먼저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성찬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큰 해가 된 거예요. 애찬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로서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애찬을 하면서 이 부자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좀 부끄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하나 되지 못하는,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잘못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진 어떤 모임, 그리고 이런 예식,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 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 받는, 쟤네들 무슨 성찬한다고 애찬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차별을 두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저 성찬이 아주 중요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궁핍한, 여기 궁핍하다는 것은 좀 가난하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거의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들을 교회 안에서 잘 돌봐주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성찬, 애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우게 되었던 거예요. 가난한 크리스찬들은 그 모임에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도 고프고, 초대교회의 애찬과 함께 성찬이 이어졌는데 교회가 조금 괜찮아서 그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나중에는 각자가 음식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져오지 못하고 좀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또 잔을 나눠야 되니까요. 포도즙을 아무리 많이 포도즙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게 되면 취하게 되니까 취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이들은 참여도 못하고 또 따돌림 당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일이 있고, 부자들은 그런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애찬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너무나 이 세례와 성찬은
너무나 귀한 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인데, 이 은혜의 방편, 이 영적으로 유익을 누려야 할 이것이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너희들 집에 가서나 그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 애찬과 성찬을 일반 집에서 식사하는 것과 같은 자리를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유월절이 성찬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성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영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안다면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D 419년에 캘커타 이렇게 회의에서 이 애찬을 금하도록 되었어요. 성찬만 해라. 애찬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애찬을 금하고 성찬만 하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찬을 할 때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에 우리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후에 이제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애찬을 나누는 거죠. 우리 11월 20날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 전주가 11월 13일, 그날 우리가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딱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 이 성찬은 더없이 영적으로 유익한 너무나 복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잘 살피고 나의 삶 속에 유월절과 성찬이 가져다주는 은혜에 참여할 만한 우리 삶의 모습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몸에 합당한가, 그런 것을 늘 살펴보면서 나의 거룩함, 경건함, 의로움,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이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칭찬을 할 수가 없고 너희 모임, 이 모임이 바로 성찬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 그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모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적인 교회에 관한 일들은요 유익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본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일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성찬이 너무 복된 일이지요. 성찬에 이를테면 한 주간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잘 살아가지 못했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그거보다는 성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 시간에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요. 더 좋은 것은 성찬이 이렇게 공고가 되면 성찬 전 한 주간 진짜 다른 한 주간보다는 더 가끈히 행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면서 민감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에 너무나 유익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 하는 거 사실 어렵지만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그 전주는 어때요? 그래도 적어도 그 주일 오기 한 2, 3일 전 금, 토 이런 때에는 조금 더 믿음을 쓰려고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거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드리는데 내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힘을 쓰시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많이 부족해도 잘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참여할 때는 제대로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세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그때 우리가 입교식을 또 하는데, 입교식은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공회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성인이 받는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할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라 그랬죠. 할례가 세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 이상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의 그 성찬에는 실제로 6월절에 그 피를 힘입을 수 있는 그 같은 큰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은 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격이 실제로 세례받은 자답게, 내가 할례를 받은 자답게 한 주간을 적어도 살아가야, 그래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도리어 큰 해로움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먹고 마신다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못해서 잠자는 자들이 많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인 아주 영적인 일들은 잘 못하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요. 성찬을 잘못 행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는 부분이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의 진짜 참된 의미,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 건데요.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주로 바로 요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주로 읽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성찬에 참여할 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 생생하게 오롯이 모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복된 일이고,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의 방편인데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방편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 다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것이 이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라. 잊지 말고 해라. 꼭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하는 게 정말 좋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 2번 못하더라도 꼭 1번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의 집행, 그것이 참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처지고 이렇게 슬프고 그렇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그렇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좀 이렇게 괜찮고요. 당연히 추수감사주일 전에도 하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생명적 연합이었다. 생명적 연합의 핵심적인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가지된 우리가 무엇을요? 생명을, 능력을, 보호하심을 공급받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적 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적 연합을 하는 그냥 결정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6장에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분쟁은, 이런 차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서로를 향해서 잘못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지도자가 책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칭찬할 수 없고 오히려 너희 신앙에도 해가 되고 책망받아서 바로잡혀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로가 아니라 얼굴을 대면해서 너희들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주보 우리 지난주 주보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6가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그 말씀들을 신비에 새기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보시고 분명히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하시면서 암송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식후에, 이 식후는 식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위쪽에 떡을 뗐던 거, 그것 다음에 이제 떡 떼는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즙, 포도즙을 잔에다가 따러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잔에 담겨 있는 포도즙이 의미하는 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바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을 내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아까 무엇이 이 성찬이 됐다고요? 구약의 유월절이요. 구약의 유월절이 이 성찬이 된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 유월절에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아시면서 이 성찬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피에 관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당연히 12장에서 나오는
이때에도 모세가 피를 뿌렸어요. 그 언약에다가.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폐하여진 거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그것으로, 그러니까 유월절로는 제대로 된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새 언약이 바로 유월절이 온전치 못하여 약하여 다시 새 계명을 세운, 새 언약의 피로 세운 바로 그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이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자신의 몸 피로 찢기신 살로 세우실 바로 그 언약을 예표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옛날에 구약의 그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내 언약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밖으로 나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잡아와 가지고 그 언약에 참여하라고 힘을 쓰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는 이 언약에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의 언약을, 내 새 법을, 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두시겠다. 우리 안에 새기겠다.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늘 되새김질하고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다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날이 이를 것이에요. 이 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대형, 대행, 대승, 대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의 날인 거예요. 메시아의 날. 메시아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날이 이르게 될 때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애굽 땅 인도하여 내던 그때 맺었던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은 그들이 깨뜨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가지고 그들 속에 기록해서, 이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 4장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 마음의 할례.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나의 영을 두고 내 신비에 새겨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 할례는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은요 무슨 뭐 신비의 뭐 이렇게 인도로 지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성령님을, 나의 영,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으로 성찬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참여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성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참된 성찬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관이 뚫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은요 진짜 잘 참여하면 너무나 크나큰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놓아진 바로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거 기념하라고 한 거 없어요? 뭐 하나 기념하라고 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거 뭐 기념하라 그러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마르다 마리아 뭐 그런 분들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실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를 한 주간 남겨두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에 가셨었다고요. 바로 거기서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그 일,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좋은 일 하였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은 딱 그 두 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예비하면서 몸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귀한 나드 향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온전히 부은 것, 그거 기념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마리아의 이 일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 나를 기념해서,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음을, 그리고 부활로 이 구원을 완성했음을 전해라 라고 말이에요. 전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은혜의 방편으로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영적인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성찬을 누리는 그리고 참여하는 태도는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그분의 피로, 몸으로, 산제사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분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도록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 지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뇌 속에, 고통 속에 정말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한다는,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어디든지 갈 때 하여간 사설 경호원들이나 진짜 총을 가진 이들과 함께 대동해서 가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학교가 서 있고 병원이 서 있대요. 기숙사까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 알게 되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조건을 걸고 치료도 받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눈치를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극렬 그 이슬람 모슬림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곳을 가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서원으로 가신다고는 하셨지만 목사님만의 서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당장 이제 몇 주 뒤에 성찬할 건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 나는 전하는 것까지는 못해도 그냥 나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정도로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그거 성찬에 잘못 참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대대에 기념하는데 나의 죽으심, 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를,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셨다, 그 찢기신 살로 맺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것은 성찬 예식이 있는 전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한번 지난주 주보는 없으시죠? 카톡에 주보 보내드린 거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두 번째 주보의 내용에 이렇게 있어요. 키우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54절에 의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한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즉 먹고 마시는 자는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서 믿는 진짜 참으로 믿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가지가 돼서 그분 안에 그분께 딱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미암아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해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그 상에 참여하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서 남은 때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특별히 이 성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찬에 관한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피의 역사를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그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새기시며 그것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은총을 바로 새 언약인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남은 때 이 성찬에 힘써 참여하며 자신을 잘 살피면서 참여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찬이 주는 그 큰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거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성찬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 드렸는데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말과 또 태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양재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시었다가 이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파키스탄 선교에 초석을 잘 다지며 어떻게 사역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탐방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그 사역이 점점 흥왕케 되어서 파키스탄 나라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지 못하고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